자,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똑똑히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서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시행하는 그런 일이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어떤 영험한 권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내가 보았고 들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격려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목사님이 보셨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에레미야는 뺨도 맞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몰아내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 흉한 것들을 예언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는 거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들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내용이? 절대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다녔어요. 에레미야와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 받았고,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받았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서 유수의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마음 주셔서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쉽게 생각해서. 구약에서는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한 경우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원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일의 열매를 먹거나 먹지 마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과 이걸 먹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먹지 말라 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의 하나님, 세 사람의 하나님, 하와도 하나님, 아담도 하나님이 되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두세 명, 여러 명 있을 수가 없기에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내가 듣고 또 그대로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말을 말하는 순간, 듣지 못한 자에게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만약에 예언이 나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래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런 감동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21절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성령 하나님이 정말 감동 주신 것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할 때 22절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는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나에게 감동 주셨다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거두셨나 보지 뭘. 아니에요. 2008년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까먹잡잡한 아프리카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신령하고 하나님과 맨날 대화하고 하나님이 막 맨날 꿈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셔서 대한민국을 향해 예언을 하셨죠. 무슨 예언을 하셨어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날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를 막 전하고 다녔어요. 데이비드 오어.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미사일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이를 미워낸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갔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전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감동이 아니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분명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포까지 했는데 비가 안 왔다면 내가 잘못 들은 거고 나는 그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여러 번 분별하고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그걸 분별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말하는데도 주저주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도 그래서 오히려 중보하기를 또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기를 분별하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2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에게 점을 치거나 기륭화복을 말하는 자를 쫓아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행하는 일들,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일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주님 동행하는 일에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손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